한국의 어느 주일학교에서 10계명을 외우는 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을 알지만 1계명부터 10계명을 한번 외워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면 이게 잘 외우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쓴 학생부터 1계명, 또 9계명, 8계명 왔다리 갔다리 뒤죽박죽 쓴 학생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답안지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유독 눈길을 끌었던 답안지가 하나 있는데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잘 썼습니다. 자, 그런데 5계명이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5계명이 어떤 계명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알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이 5계명을 어떻게 썼냐면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공경이라고 하는 말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워서 이 아이가 가진 실수였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답안지를 보고요, 너무 웃긴 거예요. 어머니를 공격하라고? 이 배꼽이 빠지도록 막 웃었어요. 한참 웃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이 아이가 쓴 그대로 우리 부모님을 공격하고 있지는 않는가? 쓸쓸한 생각이 들어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쓴 글을 어느 글에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존재가 있다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편안하다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우리 부모님이 더 이상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창세기 19장 14절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할 것을 알게 된 롯이 가족들에게 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서두르게, 서두르게. 이 성을 빨리 빠져나가야 하네. 하나님께서 이 성을 곧 멸망시킬 것일세. 다급하게 롯이 이 자녀들에게 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롯에 대한 자녀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자녀들은 그러한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사시는 33년 동안 육신의 부모님인 이 마리아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마리아를 지극정성으로 효도하고 공경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리아는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면은요, 예수가 한 모든 일을 자신의 마음속에 간직하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신명기 5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여라.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것이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부모님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부모님께 공경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천륜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모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어떠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까? 너 공부 잘해야 된다. 너 학원 열심히 다녀야 한다. 너 정말 인생에서 성공해야 한다. 좋은 배필을 만나야 한다. 좋은 어큐페이션을 가져야 한다. 네가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성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가르쳐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의 경건한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자신들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부모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5계명의 의미입니다. 5계명에 너희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너희들 마땅히 우리를 공경해야 돼,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을 만한,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러한 부모의 모습을 우리가 갖춰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로서의 사명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부모라는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요, 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신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 인간의 상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유행과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 살아오게 되었어요. 결국 우리는요, 사탄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랬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어떤 일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로 부르지 못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신분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우리의 이러한 신분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기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 부모는요, 자녀가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면 공급해 줍니다. 내가 없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게 있는 것조차도 아낌없이 내어주고 공급해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입니다. 또한 자녀들을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뒤뚱뒤뚱 걸음마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위험한 곳으로, 벼랑으로, 낭떠러지로 자녀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얼른 달려갑니다. 이 자녀들 안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우리 자녀들이 다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우리 자녀를 업으면서, 예전엔 포대기가 있었잖아요. 포대기에다 업으면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들이 양육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인도에 오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압 평지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요, 또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의 돌보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옛날 성경 번역을 보면은요, 이것을 하나님의 안아주심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까지 안아주실까요? 여러분,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이런 표현 쓰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 근데 여러분, 혹시 눈에 조그만 티끌이 들어가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작은 티끌, 보이지 않는 티끌이 우리 눈에 들어가면 그 티끌로 인해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너무 아픕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우리 눈에 넣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만큼 이 부모는요,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입니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하고 내가 자녀를 보호하여 주고 싶어도 육신의 부모는 자녀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부모가 절대로 지켜줄 수 없고 영원히 보호해 줄 수 없는 우리 자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평생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 자녀를 사랑할 수 없고 슬픈 이별의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부모들의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고 있습니까?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너희의 평생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안아주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자녀들이 갖고 있는 착각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보지 않으면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해도 엄마 아빠가 전혀 모를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하면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대부분의 경우 부모들은요, 이 자녀들이 무엇을 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의도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을 보면은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챙겨가지고 집을 나간 탕자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나에게 유산을 주세요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패역을 한 자식은요, 당시의 유대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맞아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탕자의 아버지가 그 탕자의 요구를 수용합니다. 허락합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이방 땅으로 넘어갑니다. 그곳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재산을 그곳에서 다 탕진합니다. 거짓골이 되고 거의 굶어 죽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 멀리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 모습을 아버지가 바라봅니다.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끼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아버지가 얼마나 뜨거운 아버지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성애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오다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눈에 띄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아들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아들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안 돼라고 하면서 아들에게 뛰어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온몸으로 아들의 몸을 덮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할머님이 살아계셨을 때 할머님하고 이렇게 다니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할머니가 성진아, 우리 시골 가자, 우리 큰할머니 댁에 가자 그러면은요, 저는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할머니하고 같이 가는 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할머니 손을 잡고 지금은 그 기차가 없어졌더라고요. 신촌역에 기차를 타고요, 일산까지 갑니다. 지금은 그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 있는데 그때만 해도요, 아파트가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다 논과 밭이었습니다. 큰할머니 댁에 가면은요, 할머니가 소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소가 먹을 그 여울통을 보면은 항상 그 맑은 물이 이렇게 고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난을 치다가 여러분, 나뭇가지를 이렇게 펴가지고요, 그 여물통을 이렇게 막 휘저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맑고 깨끗했는데 그 안에 생선 뼈다귀가 튀어 올라오고요, 김치찌개 먹다 남은 찌꺼기가 막 올라옵니다. 밥풀떼기가 막 위로 올라와서요, 완전히 구정물이 되어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내가 거룩하게 보입니다. 남들이 봤을 땐 내가 의로운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기준이 있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만큼은 도저히 하나님 내가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여전히 완고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구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오늘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으로 알려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두 여인이 있습니다. 두 여인이 한 집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거의 비슷한 시기를 통해서 사흘 간격으로 아이를 놓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여인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고약한 잠버릇이 있었습니다. 자다가 막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저는 보지 못했지만 굉장히 잠버릇이 심했던 것 같아요. 자다가 그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깔아버리고만 질식사를 시키게 됩니다. 아침에 이러다 보니까 살아있는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황망해졌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할 때에 나쁜 마음이 그녀의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옆방에 나와 같이 있는 한 여인이 얼마 전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여인의 산 아이와 내 아이를, 죽은 아이를 바꿔치기 하면 되겠다. 바꿔치기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옆방에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어저께까지 멀쩡하게 살아있었던 아이가 싸늘하게 죽음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막 당황한 것이에요. 마음이 막 쿵쾅쿵쾅거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막 흥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겨우 흥분을 가라앉히고 아이의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들은요, 이 아이가 저 아이 같고 저 아이가 이 아이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누구만큼은 그 아이를 분명히 구별해낼 수 있습니까? 그 아이를 낳은 어머니는요, 그 아이의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그 아이의 얼굴을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니에요 생각하는 거예요. 아, 밤에 무슨 일이 생긴 거구나. 직감한 여인이요, 그 아이를 찾기 위해 그 죽은 아이를 안고 왕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솔로몬 왕에게 온전한 재판을 요청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피검사를 할 수도 없었고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더더군다나 없었어요. 솔로몬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너무나 황당한 사건인 거.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을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어느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열왕기서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서가 무슨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위대한 열 왕들의 기록이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열왕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가 그 위대했던 열 왕들의 이야기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자신의 몸을 팔아서 살아갔던 창기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창기였던 이 여인의 이야기가 생뚱맞게도 여러분 이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열왕기서의 저자는 누구를 향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1절을 보시면은요, 솔로몬의 통치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의 왕의 딸을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게는요, 커다란 두 제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고요, 또 하나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커다란 두 제국의 이 틈바구니 속에서 이스라엘은요, 한시도 편하게 지낼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애굽의 왕의 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왕의 결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인격과 저 사람의 인격이 하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과 저 사람의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요, 저 나라의 신과 우리의 신이 어떻게 됩니까? 섞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종교 혼합주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싱크리타이제이션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견고했던 하나님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자 이스라엘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고요, 마침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젊고 유능한 젊은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남은 자들이 폐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고토의 땅에 남겨지게 됩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이러한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방의 신보다 약하단 말입니까? 하나님, 왜 저들에게 패배하셨습니까?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망도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으려고 했던 그 상황에 오늘 열왕기서의 저자가 오늘 그들을 향해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여인의 요청에 솔로몬이 여러분 어떤 판단을 내립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반으로 갈라라. 한쪽은 저 여인에게 주고 나머지 반쪽은 저 여인에게 주어라 판단합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진짜 엄마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솔로몬 왕이시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어도 좋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 아이를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눈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이 아이가 내 아이임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 아이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이 아이가 없는 세상은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음을 알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를 다시 나의 품으로 되돌려 와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에 늘 가득했어요. 그러나 저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이 솔로몬의 명령을 듣는 순간 여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자신의 너무나 소중했던 그 아이를 포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반으로 가르시거든 차라리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만, 너무나 애달프지만 차라리 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왜 자신의 소중한 아이를 포기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이 아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겉모습으로만 변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경험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나를 죽여가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이런 재능이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노래를 잘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말을 잘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봉사를 합니다.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직도 내 마음속에 의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습니다. 부서지지 않는, 꺾여지지 않는 욕망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이러한 부족한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비워질 때에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구역이 살고 우리 선교회가 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순종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포도원의 비유를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보내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올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종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톱에 썰어 죽입니다. 불에 태워 죽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을 보내면 나를 봐서라도 이 아들만큼은 죽이지 않겠지. 여러분,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 역시도 증오에 찬 마음으로 그 아들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포기하시기로 결정하는, 오늘 본문의 여인이 자신의 아들을 포기하려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요 지금 그들을 포기하시기 위해서 결정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전쟁에서 지게 하시고 그들을 70년간 포로가 되어 고난의 풀무 속에 그들을 집어넣으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셔야 합니까? 그래야만 그들이 회복되고요, 그들이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현재 상태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고난을 통과합니다. 어려움을 통과합니다. 그것이 옳은 길임을 하나님께서는 알지만 그들의 고난받는, 고통을 통과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레미야서에 여러분 담겨져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를 책망할 때마다 더욱 생각나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했던 자식입니다. 그러나 이 자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고난의 장으로 모르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새로 태어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는 그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측은한 마음이 드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고난의 길을 통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려운 길을 홀로 걸어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남들은 모르는, 하나님만이 아는 여러분만의 그 슬픈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땅을,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혹시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우리의 가족들도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그러한 애달픈 모습, 하나님을 향해 고통받고 그 모든 어려운 길을 통과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기억하지 않아.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란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어려운 형편에도 이 아들들을 정말 지극한 정성으로 잘 키워냈습니다. 자, 그런데 둘째 아들이요, 어머니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는 왜 형만 위할까? 엄마는 왜 형에게만 좀 맛있는 반찬을 줄까? 어머니는 형에게만 왜 좋은 것으로 항상 채워주시고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나? 어머님에 대한 이러한 오해가 불평이 되고요, 나중에 원망이 되고요, 집을 가출했습니다. 무인도로 가서 등대지기로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8년이 세월이 지난 어느 날
형이 이 치매와 아주 그 심각한 그 병으로 고생하는 그 어머니를 모시고 이 무인도로 들어왔어. 그리고 자기가 미국으로 지사 발령이 났다고 거짓말을 하고요,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버립니다. 응어리진 마음으로 함께 어머님을 모시고 살던 어느 날 등대수리를 하러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이 벼락을 맞았어요. 다리가 쓸 수 없는 마비 증상이 왔어요. 한여름에 그 떼앞볕에서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하고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협심증으로 한 걸음도 이렇게 발을 뗄 때 숨을 헐떡거리시던 어머니가 무려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199계단의 계단을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니의 옷은 물로 풍 젖어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다가오셔서 어머님은 자신의 옷을 짜서 그 흐르는 물을 아들에게 먹였어요. 아들이 정신을 깨워보니까 어머니가 계속해서 자기를 향해서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이제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도 사셔야죠. 어머니도 물을 드셔야 해요. 어머니, 저 이제 주시지 마시고 얼른 어머니 물을 드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기력이 다한 어머니는 결국 자식을 향해 손을 내민 채 그만 숨을 거르고 마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부모도 우리 인간을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줄 수 있는 이 사랑은요, 한계가 있는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원망하고 너희가 나를 불평하고 너희가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라고 얘기해도 너희가 나를 향한 그 사랑, 나에게 돌아오는 내 자식을 나는 절대로 잊지 않고 너희를 나의 자녀로 품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의 미천한 모습을 통해서 포로 생활과 이스라엘 고토에 남아있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여인 속에 감춰져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한다 입니다. 여러분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돌보심,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장 절정적으로 나타나 있는 현장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바로 갈보리 언덕에 세워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셨습니다. 종의 형상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가장 뜨겁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가 심판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숨겨두셨습니다. 심어주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 부모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포기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십자가 위에서 남은 한 방울의 물과 피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자비로 심판을 이겨내신 측량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넓고 높고 그 깊으신 사랑을 이 땅의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는, 계승할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신을 포기하시는 것과 같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자비로 심판을 이기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내 것도 되지 않게 반으로 가르자 주장했던 거짓 여인과 같이 심판과 정치 안에 놓여 있어 자기가 죽음을 향해 가는 것도 모른 채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어두운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먼저 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로 살아나는 이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